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2층에서 또 예배를 드린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더 큰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도자이십니다. 지난주 영적 그 참피언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함께 왔고요. 그런 중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이렇게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큰 언약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은 가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매일매일 저녁에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켜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물었더니만 웃으면서 잠을 자면서 각인되라고 그런다. 정말 이렇게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새 은혜 있고 또 현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굉장한 이런 눈이 열려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정말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간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사실은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감, 혼돈, 공허. 이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허감은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하고 다른 겁니다. 밤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어둠의 세력, 이 허감의 권세, 악한 영이라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벌써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해 있었거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다시 살아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걸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들어오는 걸 못 막아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되거든요.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 인격체로 이렇게 공개해 온다니까요. 벌써 창세기 4장 가인에게 들어오고 6장 가정에 들어오고 11장 우리 업 속에 벌써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 말이요. 내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보니까요. 옆에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가정에 벌써 네피림이 들어가지고 가정이 벌써 후대에게 벌써 문제가 왔다는 물질 중심이라.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 끌려갑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은 딱 걸려 들어가지고요 불순하게 들어갔다네요. 창세기 12장 경제 문제 어리머니고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이 안 났어요. 이게 영적으로 대물림 돼가지고 아니 이삭이 말이에요. 나중에 되니까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냐? 거랄로 내려갔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멸망의 길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노는 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또 뭐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좀 모질해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이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좀 모자라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남편이 돈을 좀 잘 못 벌어도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편이 돈 버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될 배우자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게 오늘 다윗이 지금 뭘 지금 알고 있는가, 뭘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 오늘 시편 30편 거기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편 31편에 이렇게 이제 오늘입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너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냐? 3절에 4절에 거기 가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리고 또 내려가 보세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이게 저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우리 가문에 벌써 들어왔고요. 어떤 집에 가면은요, 이게 말이요, 질병으로 들어갔고 가문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하고, 정신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 전체가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정말로 질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엇부리면은 가정 전체가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장 뭐를 잘 누렸냐? 이겁니다. 구원의 깊은 참맛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깊은 참맛이 뭡니까? 다윗이 지금 다윗 말년에서 쭉 이 시편을 적은 겁니다. 자기가 지내온 걸음걸음을 다 되돌아보면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도 사실은 또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누려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리고 어떤 위기도 더 좋은 기회라. 또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계획이라. 이렇게 딱 보인 겁니다. 이게 깊은 참맛을 누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냔 말이에요. 신분을 갖다 누린 겁니다. 지금 쭉 빼낼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저 지옥의 서울에 거기에 갈지라도 거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물질적인 대단한 이런 축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보세요. 탕자가 지금 집을 나가가지고 돈을 다 이게 유산 받아가 갔는데 어려움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할 줄 알았다 그래야 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네 나가가지고 지금 말이요 왜 그랬냐 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네 어디가 말이요 어디에 있냐 말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뭡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묻지 않아요. 빨리 오라. 지금 막 소를 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잔치를 베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쉽게 말하면 이 신분을 갖다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비마다 그걸 다 누리고 있다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어려움 당하 있으면 왜 그랬냐 막 그리고 그게 어디냐 말이요. 누가 그랬냐 말이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어려움 당하면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신분을 어떻게 누리냐? 복음 안에서 누린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계속 누린 겁니다.
다윗만큼 메시아의 언약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가 있겠죠. 왜냐, 내가 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언약 중심 복음을 갖다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자, 거기 아니면 인간 중심이 된다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인간의 의가 나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이렇게 잘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모양이 좋은데,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말이에요.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또 기도를 쭉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자,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경건과 거룩과 이게 뭐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자녀로서의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물을 떠나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가 말이요, 이 지금 세상에 갇히면은 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바위다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나의 반석이다. 그냥 반석이 무슨 말인가? 단단한 돌이라 이 말이에요. 단단한 돌이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돌인 거예요. 어림이 없는 돌입니다. 그리고 산성입니다. 오늘 했습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깊은 참맛을 진짜로 누려버립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이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사실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이러면 불신앙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왜 불신앙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의 깊은 참맛을 누리고 있으면 지금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지금 뭐 어려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 전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의 그 복음을 누린 거기 다 전달돼 가지고 자녀들이 한 명씩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야, 전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요, 지난주도 제가요, 우리 그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무 놀랬다니까요. 제 시댁에서 뭐 돈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됐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이거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 며느리도 들어올 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나도 모르게. 아니, 집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집을 이렇게 남자 쪽에서 보통 좀 하잖아요. 좀 도와줘 하는데 시가에서 해준다는 게 너 이렇게 이야기했대. 굉장히 제가요, 그 은혜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깊은 이런 참맛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인도해 간다니까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냔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평생 동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 오늘 우리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오늘
5절에 끝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그랬고요. 8절에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기쁜 참맛을 누리는 가운데 굉장한 사실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받은 거는 실제로 자세히 보면 어떤 물질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시편 한 묵상해 봤어요. 본질을 갖다가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들어오는 영적 문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저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 속에 탁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정말 제가 되돌아보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꽃을 꼽았는데 꽃을 이렇게 받아 꼽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이 전도를 잘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사람을 딱 만나 놓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데는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그리고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어제도 누가 이렇게 그 동문회 이렇게 수련회를 한다면서 강의를 해주라는데 제가 극구 사양을 했다니까요. 왜냐, 남 앞에서가 하는 게 그게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누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부끄럽다든지 그리고 창피하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당당하게 또 정말 행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에베소 그래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왜 그러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한 게 내가 이해가 되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 정인으로 서라고.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냥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세요. 우리가 본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은 아는데 실제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이걸 모릅니다. 얼마나 잘 모르냐?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거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알지 그 이상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가고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부분을 모른다니까. 왜 우리 인격체에 이 흑암의 세력이 공격하는지 이런 걸 모른다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너무 많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되면 좋은 기업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안 가르치고. 아니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해라 하고 이런 것만 많이 이야기하지. 실제로 우리가 이게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복음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시대마다 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라. 족장시대 이거 가지고 승리했다니까요. 노예 시대가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빠져노는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붙잡았잖아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얼마나 멋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이 새신자들에게 낙심된 자들에게 이게 자꾸 각인되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포로시대 되니까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때서 애를 낳냔 말이에요.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이런 것이 싹 빠져버리고 말이요, 겉모습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딱 되어버리니까 말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잘못하면 계속 열심으로 말해요. 그리고 거룩으로 말해요. 그리고 성공으로 말해요. 그리고 뭐 질병에서 치유되면 말이에요. 이런 게 복음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착각하거든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면 더 좋고 성공 안 돼도 괜찮은 거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구원받은 자의 깊은 그 축복 때문에, 깊은 참마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질병을 누리다가 치유되면 좋고 치유 안 돼도 괜찮고, 왜 아멘 소리는 작습니까? 그 부분에는 꼭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꼭 치유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를 생각 안 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치유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게 맞다면 망하지 않게 돼 있고, 그게 구원의 비밀이라. 자, 이게 맞잖아요. 우리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유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가다가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언약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들이 계속 해가지고 이 본질을 갖다가 자꾸 놓치게 하거든요. 신앙생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 먹이 살리고요, 열심히 또 중직자들 해가지고 교회를 살리고요. 얼마나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맞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식기도 해봐야 되고 언약 붙잡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시로 기도해봐야 되고요. 진짜로 참 굉장한 질병이 들어왔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용했는가 정말 기도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기에 진짜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오직이라는 게 이해됩니다. 왜 우리 잘못하면 종교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뭔가를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체질적으로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그런 사람 제가 별명을 뽀질이. 뽀질뽀질하면 움직여 막 그렇잖아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체질적으로. 아우, 저 사람 겸손해. 정말 신앙인이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체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다니까. 늘 그렇게 이렇게 인사도 그렇게 공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도 공손하게 하고.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니, 본질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내 인생을 엮어가실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도 좋다. 결론 나야 됩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게 주신 미션 속에서 그러면은 뭐냐, 유일성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내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 잘 된 거 비교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요 복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주신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만의 유일성이 있다니까.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 내게만 주신 것을 딱 찾기 위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게 되거든요. 이때 오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질이 회복될 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놓고 뭐냐 말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이야.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고 뭐랬습니까?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나니 벌써 줘버렸거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은 그랬거든. 안 받는 거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냐? 사명을 감동해야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게 되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해야 돼. 왜냐? 제사장하고 부모가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하는 게 많거든요. 잘하는 걸 계속 칭찬하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찾아내고 또 우리는 또 정인으로 서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는데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우리 어느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자녀한테 유산을 줬다 하더라고. 자기 자녀에게. 그럼 뭘 줬으니까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다니까요.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면 다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굉장한 그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시편을 갖다가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시를 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어버이날이고 다 부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의 이 신앙의 발자취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뭐 살면 얼마나 잘 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몇 년 후에 잘 살아. 그때 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다 여러분 그게 본질을 이렇게 놓치는 거라니까. 진짜 본질이 회복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탁 찾아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 요셉, 야곱 한번 보세요. 전부 뭐 했냐? 각인된 걸 다 바꿔버렸다니까. 뭐냐? 들어온 불신앙을 갖다가 다 바꿔버렸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들어요. 지금 경제 문제에 걸리니까 경제가 걸린 게 아니고 불신앙에 걸려버렸다니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지시할 땅에 가라 했는데 저 애굽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흑암 문화가 있거든요. 이 흑암 문화에 흑암에 잡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꺾어버린다. 아니 내게 들어온 것도 말이에요. 꺾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가문에 들어가 있는 흑암을 꺾어버린다니까.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복음 아닌 거를 전부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체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딱 바꿔버려야 돼. 이러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바꾸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놓은 인물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베를 딱 청구하는데 그냥 청구 안 하거든요. 갱그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 베베를 청구하노니 그래 돼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이 여자를 갖다가 로마서 16장에 인물이 24명 노는데 제일 앞에 딱 청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제일 앞에 청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가 지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원하지 말고 합당한 예우를 갖춰갖고 지원해라는 거죠. 저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고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따랐어. 그렇잖아요. 또 복음을 방법으로 그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산다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차선책이야.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부딪힐 일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해갖고 싸울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에 의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차선으로 가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쭉 찾아내게 되거든요. 다윗 생애 보세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니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승리 자체가 복음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누려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왜냐? 본질이 회복됐으니까.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자취에 하나님의 주의 천만천사가 움직이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전부 다 꺾여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전부 다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깊은 참맛을 누린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복음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 위에 오늘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시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